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을 교독합니다.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43번째 시간,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그것이 우리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날마다 영적인 실력을 더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거나 또 마음에 소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더 오래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이, 또 우리의 체력이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는 자리에서 그것에 얼마나 오랜 시간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체력이 결정됩니다. 운동선수들의 실력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얼마나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고 몸을 훈련시켰느냐에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영적 성장과 기도의 실력은 얼마나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알려진 소설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훌륭한 글도 많이 썼지만은 많은 소설을 썼습니다. 한 번은 어느 사람이, 선생님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소설을 쓸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소설은 내가 쓴 게 아니고요, 엉덩이가 쓴 것입니다. 엉덩이가 소설을 썼다는 것. 무슨 말이죠? 오래 책상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글을 쓰는 사람은 책상에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도 모르고 혼자 자기가 무엇을 해도 좋은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어디에 자주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정한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시간을 쓸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싶으냐, 그죠? 우리가 어떤 짜여진 스케줄 때문에 움직이는 거에 어쩔 수 없는데 나에게 시간이 자유로울 때 나는 가장 먼저 어디에 가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어디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이런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만일 내일 목사님들에게 갑자기 무엇을 해도 좋은 그런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목사님들은 뭘 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들이에요. 내일 갑자기 신방을 안 가도 되고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루를 쓰라고 하면 뭘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뭘 하고 싶으실까? 가장 먼저 잠을 실컷 자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어디 멀리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 그랬고, 세 번째로 평소에 보고 싶은 책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아무도 기도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솔직하신 거죠. 내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의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난 뭘 하고 싶은가?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디에 머물고 싶은가? 그게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의 인생은 그가 어디에 많이 머무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많이 오래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실력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서적을 많이 본다고, 영적인 지식을 공부를 한다고 영의 실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건 운동선수가 운동에 관한 책을 많이 본다고 지식은 많아질지 모르지만은 실력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왜? 실력은 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1시간이라도 더 운동장에 나가서 몸을 쓰고 몸을 단련시키고 몸을 훈련시킬 때 실력이 자라는 것처럼 이제 기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되지 말고 영적인 실력을 가진 자가 되자.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되자.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때 영이 자라고,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힘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어떤 은혜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저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자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모세는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과 함께 늘 장막을 쳤더라. 장막은 그들이 머무르는 처소를 말합니다. 장막을 치고 꼭 그 진 밖에, 이제 진이라는 것은 12지파가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칠 때 진을 대열을 이루어서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꼭 가는 곳마다 자기가 잠자고 생활할 장막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에서 좀 떨어진 멀리 떠난 곳에 회막이라고 이름하는 또 다른 집을
쳐서 거기서 늘 나아가 기도하더라.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처소를 따로 구별하여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곳에 나아가 기도하더라. 그래서 모세는 늘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는 늘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자주 출입하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오래 머무느냐가 그 사람을 정하죠. 공부하는 학생은 도서관에 오래 자주 머물러야 실력이 자랍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장에 오래 머물러야 실력이 자랍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느냐? 자기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매일 운동장에 가서 훈련하는 시간에 자기는 다른 동료 선수들보다 한 발자국 먼저 운동장에 나가서 빨리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마치고 돌아올 때 자기는 동료 선수들보다 한 발짝 더 늦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다른 선수들과 한 발짝 더 실력이 나은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실력은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훈련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소문나는 그 선수도 운동장에 나가면 가장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나가서 연습을 빨리 시작하고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서 오래 연습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가 하는 일에 훌륭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더 오래 머무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수준을 정하는 것인데, 오늘 모세,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가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은 그는 자주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더라. 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보다 영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지금보다 좀 더 자주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그게 답입니다. 나는 왜 저런 영적인 영역이 없을까라고 막연히 부러워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시간을 늘려라. 기도의 시간을 늘려라. 기도의 자리가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곳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일생 주님께서 기도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모세는 이렇게 자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두 번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참 때때로 성경이 정말 재미있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놀라운 진리들을 말씀하실 때 때때로 참 재미있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모세가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인가를 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할 것을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서 오늘 한 절의 말씀 속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이 겹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모세예요. 모세가 그 회막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여호와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주 회막으로 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기도를 마치고 다시 장막으로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요.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막에 자주 나갔고요, 회막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얼마나 젊었을 때 달리기를 잘했나를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생님이 젊었을 때 얼마나 자기가 달리기를 잘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국어 선생님답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나중에 다시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가 1등을 했는데 자기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뒤에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때 2등 하던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친구는 정말 총알 같았어. 근데 1등은 내가 했어. 자기 얘기는 안 해, 겸손해서. 참 겸손해. 여호수아는 아예 떠나질 않았어요, 회막에서.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작용을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와 영적 성장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실력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인데,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일어났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 일하고 행하심을 알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성장이 날마다 때마다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영적 성장과 실력은 어떻게 자라느냐? 어디서 자라느냐?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 때 자란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다. 영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오래 단련할 때 영은 자라고 영은 발달하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성장이 날마다 때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회막에 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역시 똑같은 구조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성경은 슬쩍 지나가듯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오버랩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시대보다 여호와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더 충만하였는가를 슬쩍 보여주듯이 오늘은 역시 이제 지나가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새로운 영적인 시대를 주도해갈 사무엘이 함께 오버랩되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를 한번 여러분 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엘리 시대는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데 엘리는 어디에 누웠느냐? 2절입니다. 2절 제일 마지막 절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거기 줄을 긋으면 처소에 누웠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비교되는 단어는 뭐냐면 3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여호와의 전안, 즉 주님의 성전에서 누웠더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즉 환상이 보이지 않더라, 즉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시대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이상이 날마다 있기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마다 들려지기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어떤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고 어떤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있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도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사무엘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임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출발이 뭐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더라.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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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아멘 하는 분들은 이 새벽부터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무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시대의 시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시대가 얼마나 교회가 크게 지었냐, 그 시대가 얼마나 교회에 사람이 모이냐가 아니고 그 시대에 얼마나 주의 소리가 크게 들렸느냐, 그게 영적으로 복된 시대입니다. 성경은 엘리와 사무엘의 시대가 어떻게 다르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건 무슨 차이냐? 엘리는 날마다 자기의 처소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밤이면 자는 거지. 그런데 사무엘은 다릅니다. 비록 그 시대가 어두웠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밤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더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밤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는 왜 집에서 잠을 잤느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집에서 잠을 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밤에도 말씀한다고 믿는 자들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있는 그 장소가 그 사람을 구별하게 합니다. 기도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고 영적인 실력이 자랍니다. 저도 20년 전에 밤마다 주의 성전에 머물면서 홀로 사무엘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밤마다 성전에 올라가 몸부림치면서, 물론 모든 밤을 다 부르짖어 기도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피곤하면 그저 잠이 들기도 하고,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밤들을 사무엘처럼 주의 전에서 머물다가 마치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주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었죠. 저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이제는 더 이상 늘 같은 수준에서 같은 실력으로 안주하고 머물고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면 할수록 굳어져가는 그런 정말 화석과 같은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이 더 성장하고 더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살아있는 영적인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처소에 누워있지만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은 여전히 주의 성전을 찾고 그곳에서 오래 머물고 더 사모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깨워가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 날마다 자라고 때마다 자라고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막연히 사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시간을 누리고 더 오래 기도하게 될 때에 영이 자라고 충만하여져서 영의 실력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